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6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입니다. 구약 849페이지 시편 68장 17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지시리로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시편 68장은 그 다윗의 그 간증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그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언약궤를 그 성소에 다윗의 장막에 모실 때 부른 그 하나의 승전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참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걸 받아서 그걸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나오는 게 감사, 찬송, 하나의 승리의 노래인데, 그래서 이걸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이 다윗을 어떻게 이런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셨는가, 이 바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또 성화되고 온전한 그 삶의 승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느냐, 이 비결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옛 창조 안에서, 아담 안에서 완전히 그 부패된, 타락돼 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이제 거할 수 없는 하나님 목적을 상실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서 애굽의 종로로 다는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6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 법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분,
이분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걸 열어야 된다. 그걸 준비해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5절에 보니까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자, 이 애굽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건 오늘 하나의 그 예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담 하와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고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와 죽음과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썩어질 양식, 산 양식이 아니고 죽음의 양식, 사탄이 준 그 생명, 거짓된 생명, 그 사망에 끌려서 점점 죽음으로 가고 무엇이 하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왜 사는 것이냐 우리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심령의 죄, 사탄을 모시게 됐기 때문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방랑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비참한 죽음, 절망, 영원한 사망, 심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 참 영원한 참 이 소망, 영원한 참 이 생명, 평안 다 없어요. 하나도. 고아가 그렇잖아요. 부모 없는 고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피를 뿌려주신 겁니다. 이젠 너희는 아버지, 너희 내 아들이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첫 창조가 다 타락해버렸는데 두 번째 창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조상 중에 하나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조상 잘못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죄인 되셔서 죄인의 죄, 죽음을 다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 소경된 거, 이게 뭐예요? 죄로 죽은 우리 심령을 말하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 세상이 창조됐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조상이 원숭이다. 이런 엉뚱한 사탄의 가르침만 받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데, 내가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는 진흙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흙이에요. 흙이 돼서, 너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죄 때문에 이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이 파멸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런 티끌과 같은 심판 속에, 죄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침을 탁 생명의 진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 그걸로 진흙을 새로 빚어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보냄 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내 죄가 되셔서, 말씀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오셔서 이 십자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그걸 믿을 때, 그게 내 속에 실제가 될 때 눈이 떠지는 거야.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라. 너희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 죽음의 영 받지 않고 저주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고아의 아버지세요. 육적인 고아도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지만은 조지 밀러 같은 사람,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고아의 아버지, 영적인 내 죽었던 영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내 영혼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를 내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세상에 남편 없는 그 서름, 남편의 그런 권위, 그 남편 대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이제 책임져줘요.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판단, 재판해 주시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고독한 자,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을 때, 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고독함을 느껴요. 이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철학도, 이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아. 광야의 당아새 같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고독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근데 그런 고독함, 죄인이구나, 이게 우주의 고아로구나,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이런 나를 누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 고독을 느낄 때, 주님 앞에 참 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가족 중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놀라운 그런 소식, 복음을 내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는 보니까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 속에 이 생명이 없구나. 나면서부터 나는 이 거짓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거짓 가운데 태어났구나. 부패.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것이 사람 마음이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택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난한 자를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뭘로 그렇게 하시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이 여자는 이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입니다. 구약은 남자 시대지만 이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님 부활을 소식을 접한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교회는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남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예요? 여자들. 하나님의 은혜, 이 남편 대신 남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그분을 믿을 때 소식, 복음을 듣게 돼요. 기쁜 소식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파하는, 공부하는 여자, 큰 무리라 교회를 말씀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받은 어떤 소식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이 내게도 지금도 계속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는 이사야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내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곧 예수를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 선물은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모든 내 영혼의 영혼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구원을 옷 입으면 내 모든 영혼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옷 입게 됩니다. 그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옷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비싼 옷 입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의 목적은 뭐예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건 내가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와서 양심의 가책, 벌거벗은 자기 모습이 눈이 띄어서 보게 됐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하체가 벌거벗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떠는 이런 공포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아담 하와에게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린 그 가죽 옷을 입히실 때 이 평안이 온 거예요. 이 속에 영원한 자유가 온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유를, 하나님의 의의 옷 입혔다. 그리고 의의 옷은 뭐예요? 그건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의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의의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오늘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저주, 율법의 요구, 완성해버렸어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버렸어요. 깨끗게 해버렸어요. 끝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넌 율법을 이제 다 지켰다. 넌 나에서 너의 인생은 이제 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다. 그게 의예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옷을,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옷을 하나님 자녀들은 벗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아주 이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네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죄사함,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영원한 속죄라. 야,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야, 현재 짓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까지도 다 몽땅 도말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엔 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화목이 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 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마지막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내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땅에 몸은 있지만 뭐예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구원의 옷을 여러분과 제가 꼭 그걸 내가 지켜야 돼. 그걸 입어야 돼. 날마다 그 옷을 입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의 집이 되시고, 날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십자가가 집이 되어주세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내가 거하는 법을 조금씩 깨닫게 될 때 집이 돼. 뭔 일이 생기면, 뭐가 필요하면 그 예수 안으로만 싹 들어가면 돼요. 거할 곳이 많아요. 내 영의 문제뿐만 아니야. 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예수 안으로만, 집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더 이 어린아이가 돼서, 연약한 자가 돼서 집 안에 숨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거기에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참 하나님의 은총, 평안, 기쁨, 찬송, 감사, 사랑, 능력, 지혜,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다, 그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버리고 나는 부인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그 양식 만날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라. 예수님만이 참 양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썩을 양식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이 양식은 먹을수록 자꾸 주는 거잖아요. 의사들, 과학자들도 그래요. 그 먹으면 그게 자꾸 썩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먹을 때는 계속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고, 조금 절망 가운데, 좀 어두움 가운데, 조금 어떤 그런 낙심 가운데 이따가도 이 주님을 먹으면 솟아나 새로워져요. 주님의 영원한 진리로 자유함을 받고, 그 주님이 힘을 얻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이 어떻게 이런 그 경험들을 여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구름을 타고 우리 법궤, 그 법궤를 인도해 가지고서 어디로 가시느냐? 가나안 땅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시내산에 말씀 받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 예. 그걸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영원한 시온산, 거기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보석, 옷감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을 시켜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이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고 이걸 씻어내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 형상, 여러분과 저의 심령, 영혼, 몸 안에 성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창조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여기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들이죠. 봉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 높은 산들아, 16절,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온산을 말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산,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이 시온산, 이 성전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그런데 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님의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천사들을 몽땅 하나님 보호자가 건설되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구름이 영광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꼭 그와 같이 이 성소에, 이건 오늘 뭐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각자 심령, 이 내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 여기에 계심 같다. 주께서, 근데 여기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느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이걸 여러분과, 여기 중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이 경험, 이론이 아니고 이 실제 주님의 이 경험 속으로 여러분과 저의 경험, 여러분 각자의 경험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한 경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성, 이걸로 주님을 깨달아요. 이걸로 뭘로 주님을 어떻게 헤아려요? 다 이 세상에 오는 판단, 이 환경 잊어버리고 주님의 경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하시려면 그냥 단지 죄사함만 피만 뿌린 거, 지옥만 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주인이 생명이 돼서 완전히 거하시려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오르려면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돼서 오신 주님, 그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나와 하나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 가정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마음만 보고 그냥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누려야지 이렇게. 에베소 4장에 이 역사를 바울 사도가 이걸 감동으로 이걸 인용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7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앞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잖아요. 피 흘려서 죽으심. 근데 그걸 여기 인용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시편 6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뭐예요? 이건 영생을 말해요.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생명, 신의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 그 분량,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 지체가 틀려. 각자 하나님 여러 가지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고 온전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게 장성한 분량,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8장하고 조금 이 내용 표현이 좀 틀려요. 그렇죠? 시편 6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께서 예수님께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님이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그럼 이거 바울 사도가 잘못 인용했나? 잘못 이걸 해석을 했나?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 이게 뭐냐? 이 사로잡은 자를 이 구약 시편 68장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사탄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의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셔서 다 죽이셨어요. 그러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 이젠 은혜로 사로잡았어. 이젠 믿음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러분과 저는 원래 패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 죄, 하나님 말씀이 사랑 안 되잖아요. 이게요. 패역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여러분과 제 삶, 이 삶 자체가 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드린 겁니다. 노략, 예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액품이에요. 예? 전쟁 아주 이 참.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참 자녀로, 왕들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여러분과 저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전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넌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사로잡힌 자를, 여기 에베소 4장에서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 뭐에 사로잡혔었어요? 예? 죄, 사탄에 사로잡혔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뭐예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어. 온갖 죄악들, 예? 교만, 예? 이 더러움, 죄, 미움, 시기, 음란, 교만, 광패. 자, 이런 죄들, 이 사탄에게 죄에 사로잡혔던,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은혜로, 성령으로 사로잡으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있으세요? 아직도 내가 주님 붙잡는 생활은 고달픈 생활이에요. 뭔가 내가 이루어가려고 그래. 아직도 내 힘이 남은 줄 생각, 내 계획, 내가 아직도 뭔가 내 재주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생활.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생활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지금 뭔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아니, 나는 이제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잡으셨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나를 붙잡으셨다. 완성하셨다. 이 진리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걸 나는 순종하거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야,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이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니 그리스도 예수가 잡은 것, 그 나도 순종, 믿음으로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그 안에 안기고, 그렇게 할 때 사로잡고 주님이 사로잡는 그 삶,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깨달음이,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음부까지.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 이 세상 권세, 육신의 권세,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 부활의 몸으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게 이제 그 시편의 높은 곳에 오르시며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이 많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넷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내가 끌려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새로운 내가 그 성령으로 끌려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자기를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 그걸 가리켜서 뭐래? 낙원에 끌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렇죠?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시온 하늘도 있고 죽지 않고 휴고된 사람들이 가는 하늘, 순교자들이 가는 제단 하늘, 그럼 맨 마지막 맨 끝에 높은 곳 하나님 천사들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맨 위의 하늘이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새 하늘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는.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은 우리 파랗게 보이는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을 말해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늘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와 있지만은 이루어져서 그 왕국의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 우주 어딘가에 성경에 보니까 북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임상시험에 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 천사들이 끌려서 가면 좀 북쪽 하늘로 간다고 그래요. 그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 있어요. 그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보좌로 올라가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이걸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과정을 거쳤습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과정을 거쳤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 하나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이 과정을 주님 똑같이 거치기를 원해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확실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천년왕국에 같이 왕노들할 사람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선물을 주셨다. 여기 에베소 4장 돌아오셔서 그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셨으면 성도예요. 성도를 뭐예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그 경험,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삶, 죽음, 부활, 승천,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라는 한 분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때는 한꺼번에 힘들어요. 하나하나 성령이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심 경험할 때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자신 깨닫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을 때 이 내 자아에서 옛사람의 이 삶에서 해방받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본능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죄악을 누르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오늘 여기 보면 첫째로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이 헬라 원문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 그물을 수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물. 이 그물은 뭐예요? 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이 만약 이게 구멍이 뚫어졌으면 잡아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술술 다 빠져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어도 이 온전함, 이 주님의 거룩함, 십자가의 죽음 속에 실제가 안 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종사님 늘 말씀하듯이 이삭 약속은 받아서 의롭다 하시면 받았어요. 의롭다 하시면 받을 때 이삭은 아직 온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99세 될 때 이삭을 실제 선물로 받아야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뚫어져 있으면 이 죽음, 십자가 죽음 속에, 부활 속에, 온전한 경험 속에 들어갈 때, 연합될 때 이 그물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온전한 주님을 참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온전케 하며 성화를 말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의 삶은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 말 이론은 맞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 내 삶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꼭 어떤 어떤 직장을 갔든지, 어디에 어느 처소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놔두신지 간에 거기서 내가 온전해질 때, 온전한 성화로, 십자가로 무장될 때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서 봉사, 예수를 표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나타내는 삶. 그럴 때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워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8장 19절입니다. 그 보니까 이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 짐을 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세요. 이 일은 누가 하실까요? 주님은 이제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뤘다. 그리고 하늘 위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 여러분과 제 속에 오셔서 지금 이 구원을 내 속에 실제화시키는 이 영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엔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일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유 주님, 내가 이렇게 공고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주님, 이 어둠 속에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 빛으로 좀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갈 때, 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내 안에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날마다 내 짐을 풀어요. 자유로 돼요. 이게 또 실제가 돼. 이론이 아니고, 생각에 그냥 이론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자꾸 확장돼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내 마음이 또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짐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의 짐, 이것도 맡아주셨구나. 이것도 맡아주시는 주. 그래서 점점 우리 속에 사망을 피함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줘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승리를 가져다 줘요. 이런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 비춰주시고 거기에 만나가 내립니다.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어둠 속에, 광야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야, 이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건 어떤 그런 사업의 문제건, 자, 어떤 물질적인 문제건, 또 어떤 이런 이런 사회적인 문제, 또 세계적인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게 길이냐? 이 세상에 찾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아, 이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이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만 가면 뭐예요?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인다. 거기 만나가 내려요. 거기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놀라운 생수를 마십니다. 이 속에 자유를 얻어요. 씻음을 얻어. 거기에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게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심령, 여러분 가정의 새해, 내 심령,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이 물결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흘러들어가서 실제로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혔던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을, 이 귀한 은혜를, 십자가를, 이 죽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겨셔야 돼요. 구하고, 아이고 됐다, 이거 경험 맛보고, 죄삼, 거기 끝나면 안 돼. 찾아야 돼. 주님이 예수 안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으로 주신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 가정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전진하시는 승리의 노래 부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갈 길 못 찾아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저희들, 버림받아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며,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양식, 영원한 집을 주님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모든 걸 거치신, 과정 거치신 이 주님, 이 예수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양식들, 모든 누림, 모든 진리들을 다 찾아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실제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온 가정들, 우리 교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